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피차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받는 시간, 서로 도전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우리 이한이 아버지도 잘 오셨고, 우리 이상윤 성도님도 잘 오셨고, 다 잘 오셨습니다. 온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오게 하시니도 그가 오게 하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도 그가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씨가 갑자기 춥지 않았습니까? 안 추웠어요? 엄청 추웠습니다. 원래 저희가 지나간 주간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우리 구리역 광장에서 진행했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을 하고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그날 한 40% 정도의, 원래는 40% 정도의 강수량이, 그러니까 일기예보에 비가 오겠다라는 예보가 있었어요. 그게 일주일 전의 얘기입니다. 그래, 40%면 그래 해볼만 하다. 또 아침에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되니까 이제 월화수 3일 남았잖아요. 이제 목요일 날 하니까 20%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그 20%가 언제 20%냐면 정확히 행사 시작하는 5시에 20%인 거야. 주여, 어떻게 해요? 행사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온다고 20%인데, 근데 중요한 건 당일날 아침에 보니까 새벽에 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20%라 해서 또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수요일날 일기예보상에는 30% 20%가 있었던 그 일기예보에 애플 얘기입니다. 저기 네이버 창고 말고요. 제 핸드폰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나는 여기만 믿으리라, 애플만 믿으리라 이러면서 있었는데, 당일날 5시쯤 되니까 날이 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없었다 그랬는데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보는데 먹구름이, 아시죠? 이렇게 하늘에 보면은 먹구름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먹구름이 보이는데, 요게 돌풍이 불어야 구름이 빨리 지나가죠. 안 그래요? 그냥 저 혼자만 상상하는 거예요? 바람이 확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몇 방울 떨어져가지고 머리에 맞기도 했어요. 같이 하는 이제 진행하는 팀들이 어떡하냐고, 공연하는 팀들이 비 오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지 마, 지나가니까. 진짜로 정말 사람들이 비가 왔었냐라고 할 정도로 비가 그냥 훅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진짜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래 바람이 불어? 왜 이래 바람이 불어? 이랬어요. 빨리 저는 뭐라 해요? 더 불어야지 돼. 더 불어야지 돼. 왜요? 더 불어야 구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있는 맑은 하늘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 은혜로운 시간이었죠. 구리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성탄트리 점등식이었습니다. 18m나 되는 최고의 높은 공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가 커피 연합회에서 나눠준 거가 300장 정도 나눠줬거든요. 그러면 그거 못 받으신 분들도, 그냥 있다 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림잡아 조금 오버하면 500명 들 좀 이렇게 좀 낮추면은 한 20명, 400명 정도 왔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어요. 너무나도 급변하게 변하는 이 온도 가운데, 이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오셨습니까?
여러분, 보편적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살아간다고 얘기할 때 움직임을 보고 해석하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그런 눈이 있어야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투자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그냥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살아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야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고 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돼,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린 성경을 보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은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를 처음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1장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봅시다. 다 찾아서 봐야 돼요. 머리가 지멋대로 기억하기 때문에 읽어봐요.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떡하니 그냥 갑자기 나오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말라기로 구약이 끝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냐라는 겁니다. 그 신약과 구약 사이의 그 역사적 내용을 살펴보면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비어 있다라고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제 성경에서는 400년이 중간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근데 우리가 채택한 그 성경 중간에 이제 그 성서공회나 이런 데서 하면은, 그리고 또 그 구교에서는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성경들이 마카비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성경이 있는데, 우리는 66권만 하겠다라고 해서 중간에 비어있다고 하고, 그것은 그냥 역사적 사건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외경을 해서 빼버렸어요. 그런데 그 외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400년을 동안 제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너무나도 말을 듣지 않아서 침묵하고 계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를 버려두었느냐, 말씀하지 않았느냐?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를 버려두셨는가? 말씀하지 않고 그냥 내비두고 계셨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아니면 지금도 내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계시는가? 나를 이렇게 이 상태로 버려두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 혹시 하지 않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될 대로 되라 하시면서 버려두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성경을 충분히 읽지 않고 어린 시절에 그냥 들었던 대로 얘기할 때는 그렇지 뭐,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냥 무관심하게 버려두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경을 읽어보고 계속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아멘.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 한순간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프톨레미오라고 하는 이집트에 있는 곳과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그리스 그 문명에 있는 이 서로의 그 힘에 의해 가지고선 이 프톨레미오에게 손을 가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며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은 그때에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프톨레미오 보지 말고 알렉산드리아 보지 말고 누구 보라고요? 나, 너희의 창조주인
내가 너희를 함께 하겠다고 한 나의 약속을 믿고 따라오라고 메시지를 던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중간 사이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한우카라고 얘기하고 있는 수전절이라고 얘기하는 그 절기가 만들어진 마카비 전쟁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을 보고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매 시간마다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매 시간마다 얘기하는데 이단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신천지도 똑같아요. 와가지고서 뭐 계시록을 계시더라고 하고선 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겁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엄포를 놓고 나 안 만나면 죽어, 이런 얘기 하려고 하나님께서 계시록 썼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면 있지 않냐?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 뭐라고 가르쳐요? 그날에 그 재림하고 오실 때 당신이 14만 4천 안에 들지 아니하면 유황불에 타서 당신 죽을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걔네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둬요? 지옥불에 유황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눈이 가려지고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당신 이리 와, 우리 지금 나랑 당신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아멘. 그렇죠. 네가 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교리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내가 그래도 누구는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성령의 그 동행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믿어야죠.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말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다르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을 잘못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부정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별은 우연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철저한 계획으로 찾아오신다. 정말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죠. 참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이 사람 참 비관론자 같이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들여다가 놓으면 나도 모르는 순간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쭈구리처럼 있느냐? 하나님이 들여다 놓으면 어디에요? 그곳에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1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또 그 역사를 고백하고 또 증거하는 전도자, 그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구분 지어 주심을 보라고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구분하고 계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구분의 내용들을 구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아멘. 목자가 그 모든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신다 말씀하시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그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어서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과 또 팔레스타인, 그 이방인들,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팔레스타인까지 이방인들까지 계속 예수를 믿어가는 그 시간 가운데 이제 그들의 그 모임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적으로 내가 성전이고 내가 뭐라고 하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삶의 습관이 그들의 삶 속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점점 더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점점 이제 유대의 그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인과 함께 뭔가 이렇게 하던 그것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을 때예요. 서로가 힘의 그 균형에서 서로 분리되어져 가고 있을 그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독교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유대교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핍박하고 뭐라고 그런 때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은 유대교 중심 안에서 유대인이라는 그 하나 프라이드 가지고선 살아가는 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게 두려운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구분하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구분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이제 나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분리하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분이 이제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전 그래요. 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고 양의 비유를 들었을까라는 겁니다. 혹시 양 그 영상 본 적 있어요? 웃긴 영상이라고 해가지고서 막 해서 양이 온폭 파인데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불쌍하다고 양을 다시 꺼내주니까 양이 막 뛰어가다가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거기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요. 혹시 염소 영상 보신 적 있어요? 염소는 이렇게 한 벼랑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야 되는데 애든 어른이든 겁이 없어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 겁이 없어요. 그냥 보면 그냥 훅 가요. 넘어가요. 그리고 혹시 염소가 벼랑 끝에 이렇게 서 있는 거 봤습니까? 절벽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봤어요? 걔네는 겁이 없어요. 양이 그렇게 올라간 거 봤습니까? 없어요. 오늘 겁에 질려가지고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 양들을 염소가 그냥 발로 뻥 차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가 막 뛰어가는 걸 보고 양이 저거 나도 뛰어가도 되네 하고서 양 뭐 이렇게 확 따고 뛰어가고 있는 거야. 지가 염소인지 알고 뛰어가다가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목자가 아이고 불쌍한 놈하고 이렇게 건져주는 거죠. 오늘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갈 때 필요한 것은 성미가 지랄 맞은 염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양들이 제대로 된 꼴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 보고 잘 따라가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항상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양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려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너를 버려두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 이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는 너를 버려두지 않았어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구분시켜 줄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삶이 낙심하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에 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왼편에 오른편에 두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구분해 주심을 믿어야 보게 되는 거예요. 왼편이 뭐고 오른편이 뭐고 그 같이 있음이 뭐고 그 사건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어떻게 해요? 그냥 지금 당장 너에게 임기응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너희가 창세전이라고 해서 지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되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여러분들이 태아야에서, 자궁에서부터 착상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너의 그 모든 삶을 내가 예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멀리 보면 이 지구가 태어나기 전 그때부터 너의 삶을, 그럼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자궁에서부터 착상되어져서 네가 생겨나는 그 순간부터 너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것, 즉 하나님의 구별하는 방법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야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막 그러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듣고 믿어야 한다. 아멘. 들어야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눠지고 난 다음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다시 포로로 귀환하게 된 다음에, 여러분 구약시대 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그 놀라운 솔로몬의 그 영광이, 다윗의 영광이, 그리고 또 엄청났던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다시 회복되어졌던 그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해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성전 중심의 삶이 할 수 없으니까 율법 중심적으로 바뀌고, 그것이 내 안에 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회당 중심으로 가르쳐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까지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것을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가며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결코 실수가 없이 우리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가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그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늘 말함에도 불구하고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삶의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너무 편해서 그냥 그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별함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를 구별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을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태는 너희의 행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이렇게 한 것을 통해 너희의 행위가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가? 아닌가? 우리들의 행위를 무조건적인 동정심에 포커스를 두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동정심 때문에 뭐 사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마음이 그냥 짠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려는 것, 이렇게 이들은 어떻게 해야 바른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 즉 혼돈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불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뭔가 결정되어지지 못할 때가 제일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는 결정장애야. 그래서 잘 결정하지 못해. 이런 얘기하는 거 못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혼돈된 상태에 빠져 있기에 지금 교회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진짜 정체성을 잃어가기 때문에 교회의 행위 또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위가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는 이렇게 의인의 질문을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아멘.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생각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는 너희의 행위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생각과 다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생각과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아멘.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나의 생각과 다름.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나 같은 사람만 있어봐.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망해요. 그렇죠? 똑같은 눈도 있고 있으면 망하죠.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연합해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들의 행위가 어떤 것에서 드러났는가? 오늘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통해 임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말하는 거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요? 그들의 행위가 드러난 것이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 작은 자에게. 이것을 얘기하면 작은 자에 대한 정의를 또 내려야 되겠죠. 여러분, 행위가 드러나려면 작은 자에게 할 때 행위가 드러날까요? 아니에요. 행위를 떠들어 줄 만한 곳에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행위가 드러날 수 있는 곳에다가 해야 오늘 그들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의인은 그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따라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다. 큰 자가 아니에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 합니다. 넌 교회 좀 다녀 이랬더니 목사님 교회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야 뭐 그냥 가족 같은 교회예요. 사람 조금 모이고. 그랬더니 안타깝다. 큰 교회를 해야 되네. 도대체 큰 교회가 뭘 얼마나 잘나서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 목사님 성도들하고 같이 와주세요 라고 전화를 했고 왔는데 그 목사님 혼자 왔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목사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등치만큼은 뭐예요? 함께 하자고 했을 때 함께 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대부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일하러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누가 와야 되고 뭐 가야 되고 이유가 하늘에 땅까지 차고 있어요. 그러니 되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인자에게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작은 모임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모임이 귀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작은 자에 한 것이 바로 인자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한 행위에 따라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했다라는 것은 무의식이고, 무의식은 내가 늘 생각했던 것이고, 늘 내가 마음 가운데 막 가지고 있었던 얘기가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것에서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유, 저기에서 뭔가 될 리가 있겠어? 원래 더 많은 예산이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 시의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 추워 죽겠는데 사람들이 공연 보러 오겠어? 갈아 넣었죠. 너 죽어봐라 이러면서. 올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내가 뭐든 해보리라.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세상은 안 된다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될 수 있겠다라고 작은 것에게 포커스를 뒀더니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신 것,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 지식으로 알 수 없어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하며 살아갈 때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계속 봐봐요. 안 보여요. 사람의 눈은요 참 신기해요. 한번 보면 이렇게 얼마나 그냥 파고 들어가는지, 자꾸 안으로 쳐들어가는지. 볼 수 없었던 우리에게 그 힘과 역사하심을 따라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의 힘과 역사하심을 따라 믿고 구할 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믿고 따라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행위에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내가 믿고 따라갈 때랍니다. 따라합니다. 믿고 따라갈 때 드러나게 된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믿고 따라가고 행위가 드러나는데 신뢰함이 없으면 믿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따라하면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네. 하나님을 신뢰하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달려나아갈 때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회 예배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도 제목 나누니까 바로 역사하시죠.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놀랍대. 목사님 기도빨이. 아니요, 나는 그냥 하나님 믿었을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그랬으면 뭐예요? 그것 또한 이유가 있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를 위한 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믿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했고, 믿고 따라가는 것은 신뢰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신뢰할 때 이루어진다. 신뢰를 쌓는 것은 혼자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때요? 양쪽에 같이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 막 서로가 신뢰감이 딱 쌓아져요. 근데 깨지는 거 어떻게 해요? 양쪽에서 다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혼자 한쪽에서 잘못해서 깨지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기만하니까 사람에 대해서 존중이 사라져 버리니까 신뢰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생각으로 물어보기를 포기할 때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존중하면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존중하면 상의하는 거죠. 그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왜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가 하는 행위 그 하나가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작은 행위 하나가 라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행위가 그리스도의 나타나게 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욕심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이 누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인원수들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렇구나라고 듣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 하나 빠졌다. 교회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나 하나 빠져도 표 안 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럼 예배는 왜 드려? 그렇지 않아요? 왜 예배 드린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두는 것이 아닌 너희를 끌어내어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게 하시고 좋은 꼴로 먹이고 좋은 우리에 누워 있고 살찐 꼴을 먹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자들은 어떨 때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또 누리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첫 시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자의 눈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4절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서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시편 100편 2절과 3절 말씀의 고백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그의 행위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행위가 드러난다. 아멘. 신뢰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배울 때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 멋대로 하려고 해서 뭐예요? 실력이 안 늘어요. 뭔가를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신뢰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않게 하였고 라고 하는 것은 마태는 그 공동체에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에게 말하고 있으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고 있는 이때에 너희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누구를 믿고 있는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왔는가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는 것이죠. 그가 내게 보이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십니까? 오늘 그렇게 따라가기를 결단하십니까? 아멘. 다들 바쁜 세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 근데 일한 때가 있으면 쉴 때도 있고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세대는 쉼이라는 것 자체를 찾아볼 수 없는 세대예요. 너무나도 바빠요. 요즘 많이 나오는 단어 뭐예요? 엔잡노잖아요. 아니, 일을 끝나고 오면 끝이 나야 되는데 일을 끝나고 오면 또 일을 하러 가고 또 그 일이 끝나면 또 일을 하러 가요. 도대체 언제 쉬어요?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있는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탄 트리 점등식,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들만의 날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날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게 되니까 세상은 무엇을 만드냐? 이 날을 소비 중심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우리 교회는 연합해서 세상 밖에 나아가 소외된 자들을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합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혼돈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가 보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진 것은 무엇일까요? 점점 세상은 협력과 연합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교회들이 연합하는 것은 더 어렵고 힘듭니다. 예전에는 연합해서 집회하고 연합해서 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뭔가 이렇게 연대를 잘해 라고 했는데, 이제는 덩치 큰 교회들은 자신들만의 힘을 믿고, 또 작은 교회들은 작다라는 것 때문에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이 있는 곳에 나의 두 눈이 있기만을 원하셨습니다. 선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그 믿음의 동역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세상은 점점점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도 세상이 두렵게 하는 것에 위축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신뢰하며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가 보게 하시는 그것을 보며 그의 두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도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의 뜻대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